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전쟁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거짓된 나를 벗고 참된 나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십니까? 만화 좋아하십니까? 요즘 젊은 층들에서 웹툰을 보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사촌 동생도 대학에서는 우주항공 쪽을 공부했는데 졸업하더니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가열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받는 만화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단연코 이 만화가 한국인들의 가장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뽀로로. 뽀로로도 참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마 모를 것 같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들 계시죠? 공포의 외인구단. 모르십니까? 공포의 외인구단.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이현세 씨가 그린 만화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1984년도에 나와서 상당히 큰 흥행을 끌었습니다. 포스터가 이래요. 이분 아십니까, 여러분? 최세성 씨고요. 최세성 씨하고 이제 어떤 사랑의 그 러브라인을 맺는 분이 이보희 씨가 이제 또 맺고 있고요. 여기 있는 분이 누구냐? 안성기 씨입니다. 안성기 씨 상당히 젊으셨을 때입니다. 혹시 영화의 OST도 상당히 흥행을 끌었는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데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가져와서 목사가 이런 노래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수라 씨는 아시죠? 전혀 정수라 씨. 아무튼 이런 영화가 지금도 이 만화가 상당히 한국에서 단연코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까치라고 하고요. 이 오해성이라는 이 친구가 야구를 하다가 어깨를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고 있었는데 안성기 씨가 배역한 그래서 한 감독이 새로운 야구단을 창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구단을 창설하는데 그 멤버들이 다 야구계에서 퇴물 취급을 받은 그러니까 야구를 하다가 결국 그만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그만두게 됐죠. 다 상심하고 다 아픔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모아서 야구단을 결성해서 이 영화에서 연전연승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공포의 외인구단,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이 영화와 만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걸까요? 제가 이 공포의 외인구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과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넣으신 이후에 400년 후에는 그들이 한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 나라 단위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는 출애굽을 이루신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혼인 서약을 맺게 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수요하시고 내가 너희와 이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니까 너희가 한평 남짓한 텐트,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민수기에 따르면 국방부를 창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 가나안 땅이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합지졸로 그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서 조직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들로서 싸울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광야 1세대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몰살을 하고 만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이들이 밥 투정해서 그럴까요? 밥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투정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들에게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도저히 이것만큼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인 12명을 뽑아서 이들을 밀정 스파이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 정탐합니다. 40일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긍정적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정적 보고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 보고를 한 사람은 누구죠? 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부정적 보고를 한 이들은 10지파의 대표들입니다. 보고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러분 같은 구석도 있었어요. 무엇이 같았습니까?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라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리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 거인 자손들이 있더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아라는 메뚜기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안악 자손들이 살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라고. 밥파가 생성됐습니다. 이런 밥파와 메뚜기파. 여러분 온 회중은 누구를 따랐을까요? 메뚜기파입니까? 밥파입니까? 메뚜기파를 따랐습니다. 결국은 그곳은 들어가면 우리가 죽게 되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대노하십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광야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들어가길 원치 않으니까 바로 이 광야의 이 오아시스에서 앞으로 38년을 원 없이 살다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아시스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치 않았습니까? 싸우기 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대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화내셨을까요? 아니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 하나 용서를 못해 주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70명의 가족들을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신의 산에 와서 그곳에서 언약과 성막을 허락하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기 원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복을 삼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게 하리라?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집트의 노예 같은 천한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고자 원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아무 근심 없이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대목은요. 이 전신갑주의 6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신체, 여러분의 신체 전신갑주를 입는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자, 가슴에는 뭡니까? 예, 흉패라고도 하고 정의의 가슴막이라고도 하고, 자, 발에는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자, 왼손에는 뭘 줘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요. 머리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자, 오른손에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말씀의 검을 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요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착용하라고 하는 여러 아이템들과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무기입니다. 공공용 무기는 아니지만 방어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공공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까? 칼, 성령의 검. 어려워요? 쉽잖아요. 예, 이것은 공공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다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만은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는요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허리띠는 누구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로마인이든 모두가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다녀야 되는 아주 일상적인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입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요 뭐죠? 한마디로 거적대기입니다. 판초예요, 판초. 그러니까 큰 천 2개를 가져다가 머리 나올 구멍, 양팔 나올 구멍 빼놓고는 다 꿰맨 거예요. 그것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해도곤 집사님하고 우리 태훈 집사님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 거적대기를 쓰고 자 달리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거적대기가 어떻게 될까요? 펄럭입니다. 맞습니까? 펄럭입니다. 바람의 저항 때문에 펄럭해요. 나풀나풀거려요. 심지어 길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은 이제 신부가 들어갈 때 꼭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막 해주잖아요. 그죠? 아래를 이렇게 잡아주고. 왜 그렇죠? 빨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밟아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에 질끈 동여매야 되는 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의의 가슴막이나 평화의 복음의 신이나 여러분 이런 다른 우리가 입어야 되고 착용해야 되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제대로 띠고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하고 육탄전을 벌이는데 뛰어가서 칼로 적을 대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막 펄럭여요. 그리고 발에 밟혀요. 그러면 잘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찌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허리띠를 제대로 허리에 동여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띠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갖다 붙여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냥 미적인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디스플레이용이에요. 절대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허리에 단단히 묶어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그제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또 영적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싸울 수 없습니다. 향방 없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를 동일해요? 너의 마음을 허리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뭐죠?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지, 감정, 정, 우리의 행동을 관장하는 의, 지정의 모든 통제소가 마음이에요. 우리 존재의 마음이라고. 근데 그 마음을 어디다 동여매라는 겁니까? 바로 진리에 동여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리가 뭐냐는 얘기예요. 진리가 뭐냐는 얘기예요. 진리는,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격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바로 진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바로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지정의가 진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 자, 디모데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지금 이제는 말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앞으로 오게 될 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 하신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기필코 재림하실 거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디모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인식하고 있고 너의 온 존재를 거기에 동여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시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때가 이르면, 여러분 지금 이미 때가 이뤘어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을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요즘 스승이 누구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 선생님입니다. 유튜브 선생님이 여러분의 친근한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염려가 다 어디에 투영되어 있는 줄 아세요? 유튜브에 투영되어 있어요. 왜요?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고 여러분이 마음 쓰고 있는 것들을 누가 합니까? 네, AI가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욕망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이 원하는 욕망에 더욱더 확증 편향되어 살아가게끔 이 세계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쿡쿡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며 직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고자 하는 그 신자로서의 내용을 결코 담을 수 없고 여러분은 빈 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껴야 되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그 진리를 띠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아주 다층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멀티디멘셔널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서 공격하고요, 밖에서 공격하고요, 위에서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적은 어디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잘하셨어요?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적이 무엇인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교 마무리쯤에 말씀을 드리고요. 기독교 내내, 기독교 역사 내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데 우리를 잡아 흔들며 계속 왜곡된 길,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왔던 이단의 괴수 같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요, 구원파도 아니고요, 인터컵도 아니고요, 또 뭐 다른 신천지도 아니고, 이런 것도 이단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 이단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깊숙하게 이단의 교리에 잠식시켰던 아주 무시무시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감염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무엇인지.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간염 바이러스 가장 무시무시한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이원론이에요. 듀얼리즘입니다. 듀얼리즘이 뭡니까? 물질과 영혼을 나누고 성과 속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는가? 대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과 악을 나누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이단 교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럼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제 자랑을 하고 있다든지, 전 자랑할 것이 없지만 제 자랑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속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시고 내일은 이제 일터에 가시고 하는 그런 모든 삶들은 거룩한 겁니까? 속된 것입니까? 이제 좀 헷갈리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에서는 왼쪽에 하나님의 원이 있고요. 중간에 교회라는 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상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원론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어요. 어디로 갈까요?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교회가 접촉이 됩니다. 바로 이 주일날 이렇게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서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6일을 삽니다. 그러고서 또 그 다음 주일이 돼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렇게 만나는 거죠. 또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에 지금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원론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교회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 예.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헷갈리세요? 자, 신자의 모임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예배당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성도님들은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로는 알아요. 뭐랍니까?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야. 이렇게는 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거죠. 일터에 갔다가 주일 돼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서 또 교회에서 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날이 되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감염돼 있다고요? 이원론에 감염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에.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뭘까요? 여기서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그 뒤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좀 더 크게가 안 될까요? 자,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네, 보이십니까? 자, 이분은 원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교회가 있고요. 세상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은 어딜까요? 그럼 주님이 교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 어디에 오셨습니까? 세상. 그럼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활동 장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교회는 누구예요? 여기서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끌고 다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오면 세상과 단절돼서 마치 세상과 분리된 어떤 참호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우리의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를 여기고 세상과 우리는 결별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원론에 철저하게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장로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소망이 아직도 있어요.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이원론의 감염에서 완전히 뽑혀져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바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물론 이제 마들처치가 생겨서 이제 예배당, 십자가 달려있는 예배당에 들어가게 돼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카페나 클럽이나 어떤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오픈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오셨다고요?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이 일터를 갈 때 누구의 임재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거기서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좋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물론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업하는 시간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세상에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원론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결별하고 담을 쌓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생활에만 젖어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크게 지금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질문하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원론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죠. 예, 우리는 분명히 감염돼 있습니다. 감염돼 있다는 걸 생각하죠. 여러분, 저는 이런 접촉점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장년들이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테니스를 쳐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와의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곳에는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올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 있습니다.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그죠? 예배당 오라면 안 옵니다. 그런데 테니스 치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접촉점을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년에 이런 접촉점이 만들어지는 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축복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접촉을 만들어내고 그들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원론의 감염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교회 안에 잘못된 생태계가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그전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전 슬라이드. 네, 전 거. 예. 네, 전 거 보여주시면. 예. 아닙니다. 네. 예. 자, 보시면. 자, 어떤 A라는 성도가 자, 세상에서 일하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나아가죠. 자, 그러면 자, 이 하나님과 교회에서 만나는 A라는 사람과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은 성품에, 같은 모습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죠? 왜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신앙 연수가 쌓이고 직분이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도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애들한테 제가 가정에서 가끔씩 똑바로 해! 막 이러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바리톤으로 여러분 잘 들리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냐면 세상과 이런 이원론적 삶 가운데서는요, 가면을 쓰고 살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증식되어지고 무엇이 확장되어지고 무엇이 커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거짓자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요. 거짓자가 있습니다. 뭐하는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신학자 중에 로안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이런 영성가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아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자아만 있을까요? 세상에서 나에게 말해준 나. 세상에서 형성된 나. 여러분 그 거짓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모가 뭐래요? 식구가 뭐래요? 원수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무슨 가정을 파탄 내러 오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과거에 형성해 왔던 나 자신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성공은 뭔지, 인생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다 불완전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고 저도 부모님이고 다 얼마나 자식들을 잘 키우길 원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의 진리들이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에게 배웠던 가르침에서 무엇하라고요?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참 자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된 자아를 내가 직면하고 하나, 둘, 셋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아는요. 나 예수님 믿었어. 자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만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주먹 불끈 쥐고 막 휘두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직면하라고요? 거짓된 자아를 직면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자아로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작업을 내가 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고요. 성경을 백독이 아니라 만독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철야를 하며 기도해도 절대로 신앙생활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 이집트에서 애굽의 습성과 관행과 생각을 다 광야에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고 잘라진 만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작이 누구예요? 불완전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아직도 조금만 자기 자존심 건들면 어떻게 돼요? 눈 레이저 나갑니다. 왜 그렇죠? 왜 성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나는 조금도 성숙이 없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을 어디에 담궈야죠? 구정물에 담궈야 됩니다. 여러분, 구정물에 손 안 담고 설거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매직쇼를 본 적이 있어요. 중국 마술사셨는데 그분이 사회자가 딱 있는데 안에 모찌가 들어있어요. 모자로 탁 씌워놓고 이분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보자기로 탁 덮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모자를 짚지 않고 저 모찌를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회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매직입니다. 그래서 짠 그랬더니 옆에 사회자가 이제 보고 있더니 이제 마주사 그러는 거예요. 다 됐으니까 열어보라고. 딱 열었더니 모찌가 있잖아요. 자기가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할 일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구원, 영원한 상속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죄와 씨름하며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하나 둘씩 직면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들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만 장군은 북이스라엘의 주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엘리사라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살 때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이 군대, 이 나라를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 1등 공신이 나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 안타깝게도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이것을 치료하려 해서는 치료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사는 집 근처에 가게 되죠. 근데 엘리사가 보통 같으면 귀빈이 온 거잖아요. 나가서 인사도 하고 또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고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기 흐르는 저 구정물 보이지? 저 구정물 요단강 물인데 저기서 7번 씻으면 치료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하면서 말을 돌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의 종이 나만 장군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장군님이시여. 지금 이 병을 치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 선지자의 말을 한 번만 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이 나만 장군이 저 요단강 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로 들어갈 때 그는 불편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백마를 타고 있고요.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의 화려한 투구를 쓰고 있고요. 자, 여기는 수많은 묵은 훈장들, 자신의 업적들을 드러낼 만한 치렁치렁 멋진 훈장들과 갑옷들을 입고 있었을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벗어내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오픈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참된 자아로 살 수 없고 참된 자아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콘크리트로 다 때우려고 그래요. 다 구멍을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그냥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가 행복한지, 정말 내가 예수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요, 이 거짓 자아에 결별하지 않고 이것을 직면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예수처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같이 우리 좀 나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라온 환경과 문화 속에서 가족 또는 가까운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성된 거짓된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나를 찾기 위해선 이 거짓된 나를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은 거짓된 나와 직면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로 사는데 가장 방해하는 과거의 영향력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